데살로니가를 하려고, 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시간만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위치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빌립보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잔티움부터 데살로니가로 거쳐가는 요 도로를 비아 에그나시아,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도로입니다. 군사도로.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첫째로는 항구 도시고, 둘째로는 아주 중요한 군사도로에 있는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풍부한 도시, 물질이.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도시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가 로마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가 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가 합쳐서 브루투스와 전쟁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많은 특전들을 주고 많은 자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예,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도 아주 많은 자치권, 특권, 네, 그리고 경제적 풍요, 예, 그리고 자연적 그런 도시가 되니까 어때요? 그 도시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굉장히 충성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뭐 제국의 여신 숭배 사상 아주 헌신적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디오니소스 컬트와 카비루스 컬트가 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성적 탐닉을 통해서 예배하고 힘을 얻는 그런 생식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속에서 살았고요. 카비루스 컬트는 이게 이제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무참히 살해되는 존재들이 보통 신으로 많이 부각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무당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신들은 뭐냐면 죽을 때 곱게 죽으면 절대로 신이 안 돼요. 죽을 때 아주 극악무도하게 아주 무참히 살해가 되어야 그 죽은 사람이 신이 돼요. 신으로 숭앙을 받아요. 왜냐하면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이 크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카비루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비참하고 무참하게 죽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신으로 추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부활해서 데살로니가가 어려울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 신이 부활해서 구원한다라는 굉장히 그런 신비 종교입니다. 신비 종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파티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이런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선교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바울이 선교할 때에 항상 전략적으로 하는 장소가 어디죠? 선교하면 무조건 전략적으로 가는 장소가 바울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렇죠? 왜 회당에 갑니까? 네. 회당에서 보통은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하나, 그다음에 선지서 중에 하나, 그다음에 뭐 시편 중에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안식일날 읽어요. 그리고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바울이 나가서 그 성경 구절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당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유대 회당을 바울이 찾아가서 전도하고요. 둘째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이제 포섭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유대 종교는 굉장히 민족적 색채가 짙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종살이밖에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가서 종살이밖에 못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가장 그 복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그 회장당 야손이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다수의 귀족 부인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귀족 부인들이 합사하게 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여성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귀족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이 이 복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에 합류할 때 가장 먼저 질투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폭력배를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폭행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예에 흠을 막 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때 그 당시는 여러분 그 동네를 도시를 배회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너 진리 이야기를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떠돌이 철학자다.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얻으려 다니는 이런 떠돌이 철학자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내가 아첨이나 또는 탐심의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했다. 그 데살로니가 2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근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내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 어려움 때문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지 창립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거의. 너무 어린 교회잖아요. 근데 핍박에 노출돼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는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안 돼서 아덴에 내려와서 마침내 고린도까지 도착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을 사역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언제나 데살로니가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올까 이렇게 노심노심 걱정하고 있는 투에 마침 데살로니가로 디모데가 와요.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 환난 속에서 잘 견뎌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 칭찬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예요. 사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사도권 주장도 안 하고요. 그리고 너무 잘 믿어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도 막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말론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너무 커서 날짜를 추론하고 계산해가지고 아예 무의도식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더 영광스러운데 만약에 죽어서 내가 재림을 맞이하면 이거 불안하다. 이거 더 영광스럽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재림과 기타 문제들을 이 디모데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네. 둘째는 또 그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름은 목적은 거룩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세 번째는 이 고아처럼 버림받는 경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내가 막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3개월 만에 그냥 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아처럼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거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 위로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아와 같은 마음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위로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자신도 나도 고아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너만 고아가 아니고 나도 고아다. 너만 왕따가 아니고 나도 왕따다. 그런 식으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10분 이해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모교회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잘 견디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요.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직 뭐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교회니까 리더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의 혼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새롭게 그 공동체 안에서 생긴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잘 따라서 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라. 왜냐하면 외적인 핍박이 올 때 내부적으로 단결이 안 되면 이 금방 와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적 이제 내가 살리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와 자신의 생명을 공동으로 묶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사단이라든지 핍박에 노출되어서 완전히 교회가 와야 되면 자기는 죽는 것과 똑같던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재림할 때에 내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큰 생명과 같은 거다. 기쁨이다. 그렇게까지 이 자신의 어떤 생명과 교회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그런 바울의 목자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